사사기 17장 철야 집회 한 걸 다시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니다. 철야 때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보면 17장은 마지막까지는 그 사사기에 뭐라겠지요? 부록의 말씀, 부록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그래서 각각 자기들의 소신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상태였냐 하는 것을 17장에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저주나 복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할 때 생사화복,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살고 싶다가 발버둥 치고 보약 먹고 뭐하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맞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 자녀들도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또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근데 그 시대에 왕이 없었을 때 그 사사시대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 자기 멋대로 해서 멋대로. 그래서 복도 저주도 자기 멋대로 복 주기도 하고 저주하고 막 이랬던 기억 좀 나시죠? 철야 때.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누가?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훔쳐간 자를 막 저주를 퍼왔어요. 저주를. 예? 이거 내 거 1100 가져간 놈들 하여튼 다 망하라 죽어라 하여튼 별 저주를 다 했겠죠. 그런데 그의 아들 누가? 미가가 자신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밝히면서 어머니한테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말을 바꾸지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래버렸네. 그 지 멋대로 지 아들이라 자기 저기 아들이라 해서 복을 주고 그렇잖아요. 저주를 퍼볼 때는 언제고 또 복으로 바꿔버리냔 말이에요. 어떻든 게나 이게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교훈했고, 두 번째로는 뭐죠? 이방 종교와 혼합되었다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그 1100은으로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세우고 또 지식으로 제사장을 지가 삼고 막 이래버렸잖아요. 이게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멋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뒤섞여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제가 복습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더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명감이 없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가의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미가는 누구요? 자기 어머니가 세운 제사장이요. 지 멋대로 제사장 집에 취직해서 생활의 보장을 받았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을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의 생활한 것이 아니라 봉급을 위한 직업적인 봉사를 한 거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직업적인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 물어보세요.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학력도 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나가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것보다 5배는 받을 거예요. 좀 끄떡 좀 해봐요. 아멘 해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한 사람들이 직장에 30년, 저는 지금 제가 솔직히 45년 했거든요. 목회를 45년 동안 한 우물 파고 들어가면은 강해 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큰 회사에 뭐가 될까? 이사쯤 됐지 않겠어요? 맞죠? 맞죠, 성도님? 이사 정도 되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주 무식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어느 사람들이 한다면 그렇게 이사까지 될 수는 없지만 공부할 만큼 하고 같은 회사에서 한 우물을 파면 이사 정도는 되겠죠. 이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 되면 연봉 10억, 100억 그래요. 그 돈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금이 돈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교육자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물어보시면 알지만 우리 생활비 내가 우리 교회 오실 때 우리는 옛날 교회보다 생활비가 아주 작은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그래도 오케이 자,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시게 한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아이고 하라고 다른 교회에서 많이 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조금 줘? 그러면 네 다음에 연락하시죠. 연락 안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진짜 여러분이 고마워서 교회에서 조금 살해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갖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성도 뭐가 있다? 대가가 없는 뭐요? 값없는 충성이다. 그 충성이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아시잖아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이런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다 맞는 얘기예요. 값없는 충성 있잖아요.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교회는 10만 명 모이고 저 교회는 10,000명 모이고 어떤 교회는 150명도 안 모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님들도 평가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는 얘기 했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라. 여기까지가 17장에서 철회 때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18장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인도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이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 얘기 나오죠. 그죠? 단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파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18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1절로 6절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다.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사는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적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제가 항상 빠짐없이 이 장면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창세기 힌트 주면 46장에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죠.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살았잖아요. 그거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는 전가를 받아요. 이건 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수레와 막 그런 막 구르마를 보내고 막 선물을 보내갖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쫙 아들만 날아가요. 꿈에도 보고 싶었던 아들.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서나 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죽었으니까. 근데 살았잖아요. 이게 현실이요, 꿈이요, 이게. 그냥 단숨에 나 같으면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창세기 46장에 스톱 하면 기억나요? 내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쉼표가 있어야 된다. 음악도 쉼표를 잘 이용하라. 여러분 스톱할 때는 내가 막 잘 나간다고 막 고고고고 하고 달려가다가 망신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맞지요? 내가 돈이 생기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 브에세바의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그때 먹고 사는 흉년이 들었잖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혈육의 정 기가 막힌 보고 싶은 자식 만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건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지 않으라면 안 가겠습니다. 지금 급하고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고 달려가다가 스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있어. 예배가 바쁘다고 핑계대고 요즘 유튜브가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유튜브로 보고 말지 하다가 예배가 중단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다가 스톱돼. 믿음이 이해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을 쌓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예배지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달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적인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 맞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끊고 자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가 졌다니까 가만히 끊고 와야 돼. 내가 나팔 불면 마리아가 누가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그 당시는 법이에요. 가만히 인격적으로 사니까 그런 인격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아, 네가 하나는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 이름을,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거나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에게 음성이 들려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를 막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러면서 보장을 해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요?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46장 집에 가서 2번만 읽어봐요. 너무너무 보장스러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급하다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전진한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잖아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단지파에서 묻지를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자에게 네 아들 요셉을 통해 눈을 감기라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바쁘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역사하는 사람들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러다가 큰일 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지파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구역을 배당받았어요. 여호수아에서 이미 은혜 받았죠. 19장 40절로 46절까지 보시면 자기들도 배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땅을요.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산지로 쫓겨갔어요. 그 사사기 1장에서 배웠죠. 34절에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본문 1절이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평지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5장 33절. 그래서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몇 명? 정탐꾼 하니까 아니에요, 2명이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건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파송한 얘기고, 하여튼 모세가 파송한 정탐꾼이었고, 자꾸 정탐꾼 하면 2명 얘기지만 단지파가 파송한 사람이 몇 명? 5명.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땅을 좀 물색하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참 그때 당시는 지혜로워요. 먼저 이렇게 정탐꾼, 전쟁할 때도 옛날 전쟁 보면은 먼저 다 뭐라고 그래요? 앞에 먼저 나가서 이렇게 정탐하고는 있죠. 예? 그 뭐라 하죠? 앞에 딱 나가서, 김성수 장로님 옛날에 중대장도 하셨으니까 앞에 딱 나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적들이 있나 이렇게 훈련할 때도 하잖아요. 그게 뭐죠? 예? 뭐야? 초인병? 예? 있어. 하여튼 나가는 게 잘 안 들려. 막 웅웅하니까. 맞아요. 먼저 보내잖아요. 그죠? 먼저 보내서 적들이 뭔가 함정이 파있나 이렇게 보야 많은 인원이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요. 그게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 알죠? 제사장 시킨 거. 미가의 집에 가서 유숙하면서 미가 집에 레이인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 맞죠? 5절까지. 이 단지파의 대표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본문 31절에.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께 알아보건커녕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편리를 위하여 도중에 떠돌이
생활하는 네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떤지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봐요. 내 편리대로 손쉽게 내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설일 때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내인 사람 찾아간 것처럼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찾아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물질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7절로 10절이죠. 뭐의 유혹을 받았어? 사람이 돈에 약해요. 물질에 약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 날 총회가 있는데 전국에서 이제 몰려오겠죠. 일산에서 하니까. 그런데 총회장, 부총회장 뽑고 뭐 부장들 뽑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무언가 선심을 쓰고 뭐 그러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걸로 움직이지는 않죠. 여러분 움직여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갈비탕 하나 얻어먹고 그 다음부터는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대. 갈비탕 한 그릇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누가 상담을 요청할 때 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가 집의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어요. 미가의 집 또돌이 제사장은 단지파 대표들의 질문을 받고 5절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인들끼리 얘기할 때 이거 어때 신앙적인 차원에서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거 어때?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어쩌고 하면은 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성경대로 하고 하면 주회장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뭐 한다든가 담임 목사님한테 연결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쥐가 지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뭐 6절에 그죠? 지 생각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말을. 단지파의 대표들은 에브라임을 떠나서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곳에 도착하여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권력 잡은 독재자도 없이 시돈 사람처럼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8절로 10절에 나오죠. 단지파는 자기들의 경계를 침범한 자들과 대항하여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쉽게 얻을 땅만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죠. 다 오는 것은 아니죠. 그게 여러분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5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착각한 거죠. 저들은 무엇에 마음이 끌렸냐? 본문 9절로 10절이죠. 물질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라이스는요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쭉쭉 이렇게 뭐랄까 발음이 잘못됐어요. 우상을 쫓고 하는 말은 쫓아냈다는 게 아니라 우상을 따랐고, 이해하셨어요? 제 말 잘해야 돼요. 우상을 따랐고 우상을 쫓았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쫓아낸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예? 우상을 쫓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이게 문제죠. 물질적인 욕심에 의해서 우리도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영적 손해는 감수하지 않는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뭐 잊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자주 부닥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쉽게 얻을 땅만 차지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죠. 저들은 무엇에 마음이 끌렸냔 말이에요. 물질의 마음이 끌렸다는 거. 우리도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영적 손해는 감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11절로 29절입니다. 종교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1절로 29절이에요. 자, 5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는 야, 저 태평세월로 지나는구나. 간단하네 저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습게 보고 쉽게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뭐 힘들게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5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는 600명을 무장시켜서 보냅니다. 자, 무장한 사람들은 먼저 에브라임의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11절로 13절이죠. 정탐꾼들이 일러준 대로 애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사용하는 드라빔 금속을 입혀서 다른 신상을 탐내어서 탈취합니다. 돈이니까 다. 본문 14절로 18절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매수합니다. 본문 19절로 26절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 가고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 미가와 옆집 사람들이 따라와서 왜 남의 집 신상을 훔쳐갔냐? 왜 남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신상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서 제사장을 데려갔느냐?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21절로 24절에 보면.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이 으름장을 놓자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단지파 사람들은 이런 것들, 즉 에봇과 뭐라고요? 드라빔, 이것을 옮겨 놓으면 복이 올 줄로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신상들을 옮겨 놓는다고 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끌려 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1절 말씀.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성경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이 말씀 있죠. 이거 생각하다 보면, 자, 하나님이 법궤 아시죠? 맞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드는 금항아리, 그 다음에 뭐요? 십계명들은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이루고 축복을 줘요. 그런데 오랑캐들이, 그 블레셋 놈들이 그걸 뺏어가요. 뺏어가고 지네들이 신상, 지금 얘기하면 다곤신전 앞에 다곤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우상이 거기다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그냥 자빠져 엎어지고 깨져버렸어요. 벌벌 떨고 이 다곤신이 이렇게 돼버렸네. 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놔요. 옮겨가는 곳마다 다 독종으로 죽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걸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앞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는 거 기억이 나시면 아멘 하시죠. 그 신전이 있으면 무슨 복이 오는 줄 착각했겠죠. 아무리 에봇이나 드라빔을 가져오고 제사장을 세우고 격식을 갖추어도요 헛된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누구냐니까? 아휴, 어머니가 저기 저 세운 사람 누구요? 예? 누구? 디나? 미가 아셨죠? 그 미가도 엉터리 제사장이잖아요. 돈에 끌려가고 정에 끌려가고 제사장이 아니니까 가짜니까. 요즘에 가짜들이 많잖아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저기 통신으로 6개월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나오는 세상이 지금 수두룩하거든. 우리나라에 지금 가짜들. 목사가 뭐 그렇게 그냥 목에 힘주는 직이 아니잖아요. 티나도 그런 종류 까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나 드라밈을 갖다 놓고 신상을 갖다 놓고 제사장을 세우면 격식을 갖추면 되는 줄 알지만 다 헛된 거죠.
확실한 소명감보다는 현실적인 이해 타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간혹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깨달으면 아멘. 자, 우리 주위에 돈이나 명예에 매수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에 매수되는 지도자를 신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성경에 말했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누구죠? 살인자지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아벨을 동생을 죽였죠. 시기 질투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유다서에서 1장 11, 12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바른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미가가 처음 만든 우상은 한 가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단지파의 소유물이 되자 결국 한 지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명부의 단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 7장 4절 5절 8절 단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엄청난 영향이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조그만한 죄일지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시죠? 자, 오늘 18장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접목시킬 수가 있죠. 그들의 잘못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보지 않고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뭐의 유혹을 받아?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 까먹지 마세요. 세 번째, 종교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런 신상들이 자기가 갖고 있고 그냥 엉터리 제사장이 내 옆에 있으면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주위의 돈이나 명예에 매수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 마지막,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되면 마지막에 무서운 뭐가 온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자, 이제 금요 철야 때 19장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는가를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신앙관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상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고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